지금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왜 헌금을 모금하냐면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발생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운데 아가보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도행전 11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44년에서 46년에서 48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안식년과 맞물려서 식량난이 더욱 유대에만 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 꽤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같은 기간, 우리나라 보릿고개는 그래도 그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나면 또 먹을 게 있긴 하지만 1년에 잠깐이긴 했지만 이 보릿고개와 같은 기간이 한 10여 년 이상 쭉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요청한 후에 이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앞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신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절망적인 우리 존재를 건져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좀 부요함과 가난함, 이 다소 물질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곧잘 사람들은 이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교사가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고 모금을 하는 일이나 또 교회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이거 영적이지 않아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한 벌을 받을 우리는 하늘 보좌로 올라갈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한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믿은 게 아니라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물질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음으로써 부유했던 너희가 가난해짐으로써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부유하게 하려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바울이 이 돈이나 모금이란 말 대신에 은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6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1년 전에 모금을 부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한 얘기 뭐예요? 모금을 완수하라. 이게 아니라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바울은 돈이나 모금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좀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모금하는 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금을 은혜로운 일로, 은혜의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과 연보와 헌금은 다 돈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근데 바울은 이 모두를 다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을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 돈은 결국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은혜를 제거하거나 거기에 은혜가 빠지면 거기에는 돈의 독소가 작용하여서 교회를 허물게 되죠. 돈에서 은혜를 제거하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헌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모금을 은혜라고 보는 것은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동일한데 형제를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금하는 일은 그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야지 그 돈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거룩한 돈이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되죠. 이 점을 이해한다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헌금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금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어때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은혜에도 뛰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는데 그 할당된 금액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듯이 고린도 교회도 은혜의 흘러 넘침을 그것에 뛰어나야 할 것을 보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뛰어남이야말로 정말 은혜를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은혜는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결국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잘못된 관행이죠. 이런 부정적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돈을 다루는 설교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정서를 형성하게 됐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헌금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정말 바로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바울의 태도가 8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이 말을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바울은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도였어요. 하지만 그가 명령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연보에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하는 진실, 사랑의 진실함이 나온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채우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의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또 강요되면 안 되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사랑의 진실함과 또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그냥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헌금다워지고 은혜로운 것이 되려면 강요하거나 명령해서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모금할 것을 완수하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명령이 아니라고 앞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명령하잖아요. 완성하라, 완성하십시오. 이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부유함이 가난함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형식은 명령이지만 내용은 그냥 자원함에 맡기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찌되었건 바울이 지금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이 일이 은혜 없는 모금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모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11조나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전히 11조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율법의 명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율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에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그건 무의미한 행위가 됩니다. 마찬가지 헌금도 그 명령에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이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의 율법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깔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율법의 제3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면은 11조나 헌금 11조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바울이 이 11조를 언급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바울은 아마 명령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풍성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11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면 돼요.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고린도 교회가 완수해 주길 바래요. 바울이 이 모금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0절에 이 일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의 뜻은 명백하게 모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모금이 누구에게 유익하다냐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유익하다. 그거는 왜 가능할까요? 자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그에게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영혼에 유익이 있을까요? 억지로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드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 드림을 이 은혜와 특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드린 헌금은 언제나 개선하게 되고요.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11절, 12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강조를 하게 되는데 11절에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 12절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관심사는요, 모금액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이 연보를 드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마음의 질입니다. 은혜가 그 양을 지배하죠. 중요한 것은 드린 돈의 양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마음의 질이며 물질보다 마음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를 적용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온 교회 보편 교회를 향한 넓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서로를 돕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이 한 번도 대면하여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 동일 요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동질 요소는 그들이 가진 수많은 이질적 요소를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와 너희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방문해 본 경험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서 만났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 느끼는 것 이상이에요. 은혜는 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은혜다워집니다. 은혜는 감정에 있지 않아요. 말에만 있지 않아요. 그 진정성이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꼭 돈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몸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들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웃교인 경주 황성교회가 지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태국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비전 단기 선교로 그곳을 다녀왔죠. 돈을 보내고 또 염소를 사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육교회의 이주민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또 지정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 은혜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모든 의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 공고하게 만들거나 또 가난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부유하고 하나는 극심한 가난이 있다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23절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일방통행은 없죠. 물론 돈과 물질만 생각하면은 이건 일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보내주기 전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든지 자신은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상방 통행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건 비단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인, 교회와 선교사, 또 선교사와 선교지의 사람들, 그들의 관계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원리에는 세상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갑과 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또 그 특권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상방통행적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의 경험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탐욕을 소용없는 그 방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거나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기가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 분량을 거두고 내일은 좀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래서 많이 이틀치 분량을 거두었다면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남은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만나는 욕심으로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모두에게 균등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에는 분명한 신비한 요소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만나의 요소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자기 백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셨듯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의 부유함으로 예루살렘 형제의 가난함을 도와서 평등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나간 백성이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혜롭게 마련해둔 나의 은퇴연금으로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 껍질이나 주우면서 보내는 은퇴 후의 노년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문에 남에게 나누어 줬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돈을 아끼는 것은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문의 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아끼는 것으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왜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호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앙 고백적 성호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성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진 돈으로 아무도 섬길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고 과분하며 흘러 넘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탐욕 그 어디 사이인가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편에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곧잘 그냥 부처상 또는 뭐 돌, 나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단호하게 선언해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과 우상 숭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탐욕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엄중하고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믿음과 이 우상 숭배, 탐욕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듯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는 번영신학, 기복신앙. 결국 이것은 믿음과 탐욕을 섞어놓은 그 믿음과 우상숭배를 섞어놓은 배교적 태도예요. 이 배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재물을 섬기는 일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과 물질 사랑이라는 이 탐욕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탐욕을 가지고는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탐욕 때문입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탐욕 속에 붙잡혀 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가슴을 찢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끌어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은혜로 여기면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삶은 많거나 적거나 내 소유의 돈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영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건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영역을 넘어서서 돈을 돈으로 보고 또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들이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은혜로 여기라. 황금을 은혜로 여기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처럼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지갑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돈을 은혜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은 유익하고 그의 재물은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고 은혜의 매개체가 됩니다. 돈은 은혜의 수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나 돈을 황금같이 여긴다면 그의 영혼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거고 영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 적고 심지어 가진 거는 빚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돈을 은혜가 아닌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 하고 나누기를 주저하며 물질을 우상처럼 의지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까지도 온전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상방통행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매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흘러보내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